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 아니냐? 불의의 사슬을 끌어주는 것, 멍의 끈을 끊어주는 것이 아니냐? 짓눌리는 사람들을 내보내 자유롭게 해주는 것, 멍에는 무엇이든 부수어 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럴 때 새벽빛처럼 그대의 빛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대의 상처에서 새살이 빠르게 돋아날 것입니다. 그대의 앞에 그대의 공의가 걸어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대의 뒤쪽에서 호위부대를 이룰 것입니다. 그대가 도와달라고 외치면 나 여기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대가 그대의 한 가운데서부터 멍에를 치워버린다고 합시다. 손가락질하는 것과 옳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을 그만둔다고 합시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대의 빵을 건네준다고 합시다. 구부러진 사람을 배부르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대의 빛이 어둠 가운데 떠오를 것입니다. 그대의 캄캄한 빛이 대낮처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를 끊임없이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그대를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대의 뼈를 튼튼하게 부을 것입니다. 끝내서 그대가 물이 넉넉한 동산처럼 될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대에게 속한 사람들이 몇이 오래된 폐허를 거주지로 다시 건설할 것입니다. 대대로 무너져 있던 기초를 다시 바르게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대를 성벽 틈새를 막는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길을 다시 닦아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청소년은 어린인가요, 아닌가요? 어린이다 손 들어봐. 여러분의 권리를. 그래서 아직 잼민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청소년의 날이 따로 있잖아요. 몰랐어? 청소년의 날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은 어린이는 아니니까 우리는 막 이렇게 어린이날 선물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받고 싶다. 있어요? 그래도 난 받아야 된다. 나 어린이다. 이따가 유초등부 가세요. 그러면 도넛 줄 거야. 자, 여러분 킹스맨 영화 본 사람. 킹스맨. 오, 주원이 봤어? 킹스맨. 이 킹스맨이라는 영화가요. 왜? 아, 19금이에요. 아, 그래요? 15세 아니었나? 그래. 그렇구나. 본 사람 뭐야? 근데? 아무튼 이런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영화인데 이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영국의 정보원들이죠. 이 사람들이 왕의 어떤 종들로서 신하들로서 이 비밀 수행 작전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목사님이 한창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딱 저 킹스맨의 남주가 닮았다고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어때? 안 닮았어요? 누구야 닮았어? 은세 친구, 한결이 간 거야? 오케이, 너도 뭐 갈 거야? 그래가지고 막 저 킹스맨 보면은 엄청 재밌거든요. 저 사람들이 어떤 왕의 신하로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로서 이렇게 비밀 요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 킹스맨의 배경이 되는 그 공간은 양복집이에요. 그래서 저 킹스맨들은 우리 뭐 태경쌤처럼 굉장히 잘생기고 나 닮은 잘생기고 그 정장을 딱 입고 왜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원창게. 자, 그래서 아무튼 저 킹스맨들이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퀴즈예요. 오늘 그럼 목사님이 이 선교 예배 때 킹스맨을 제목으로 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 왕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다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담임 선생님 누구세요? 도와달라고 해봐. 미션. 그렇지. 미션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이 킹스맨을 목사님이 제목으로 삼은 이유는 여러분이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비밀 요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어도 심각하죠. 그거밖에 시험 장난 아니지 다들.
그렇게 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으로서 부여된 임무가 있다라는 거죠. 옆에 사람하고 한번 말해볼래요? 너도 비밀 요원이야. 비록 이렇게 잼민이 같이 야약해 보여도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된 임무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비밀 요원들로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를 각성하고 또다시 우리가 월요일부터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해 보이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킹스맨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뭔가 그럴듯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금식도 했고 안식일도 지켰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처럼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결코 속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목사님 앞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되게 착한 아이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일주일 동안에 수많은 음욕과 탐심과 어제 준이가 11시에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집에 올라가는 그 광경을 교회 사람들은 못 봤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셨다라는 거지. 건이가 밤만 되면 등치 큰 아이들과 함께 어슬렁어슬렁 이 동네를 다닌다는 걸 교회 사람들은 못 볼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건이 칭찬해주고 싶은 건 그렇게 막 무섭게 몰려다녀도 목사님을 보면 깍듯이 90도로 인사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마롱이 산책시키느라 맨날 막 추리닝 바람에 그렇게 얘기하면 건이 옆에 있는 막 이따만한 애가 야, 누구야? 이러면 그럼 건이가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냐면 내가 무서워서 빨리 가요. 등치가 엄청 커 건이 옆에 있는 애들이. 아무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여러분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예쁘게 입고 앉아있지만 그 선생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어떤 불평이 있었는지 어떤 불만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냐면 하나님, 내가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당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금식을 하는데 왜 안 도와주시죠? 하나님, 내 기도에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당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큐티하고 제자훈련하고 선교회 가는 것들을 마치 우리는 내가 굉장한 공로를 쌓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안 하는데 내가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승윤이라고 목사님 굉장히 아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다른 애들은 왜 수요예배 안 나와요? 왜 금요일에 안 드려요? 이 질문했을 때 목사님 뭐라고 했어? 승윤아 뭐라고 했지? 누가 했지? 네가 맨날 윤승재는 왜 안 나오잖아요 했잖아. 제가 나오는 만큼 더 시간을 쓰는 만큼 더 담임교 선생님 누구예요? 가서 말하기 배우고 오세요. 굉장히 멋있어. 승윤이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승윤아,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는 거야. 너가 이 예배를 나오는 이유 누굴 위해서야? 하나님을 위해서야. 너가 다른 사람들과 하지 않는 그 헌신하는 이유 누굴 위해서야? 하나님을 위해서야. 그럼 목사님 제일 중요한 이야기 했잖아요. 야, 남이 안 하면 더 좋은 거야. 너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마치 내가 이걸 하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남들은 안 하는데 내가 이거 하니까 이걸 나의 자랑으로 나의 공로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걸 한다고 해서 대단하게 하나님 막
엄청난 영광을 받으시고 엄청나게 여러분 때문에 특별해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지. 내가 금식을 하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내가 뭘 하니까 하나님 내가 대단하지 않냐고, 내 기도엔 더 대단히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냐고 말하는 그러한 우리의 질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은 합니다. 금식이 뭐예요? 금식이 뭐예요? 우리 금식 제일 잘하는 규나쌤, 금식이 뭐죠? 규나쌤 금식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먹는 거.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런데 우리의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규나쌤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설마 다이어트 말하겠어.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금식 뭐예요? 기도하잖아. 그건 왜 하는 거야? 집중하려고. 여러분 규나쌤 집중 계속해서 저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식음을 철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 내가 누려야 되는 거,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철폐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금식에 뭐가 문제였냐면 금식을 한다고만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 짜증을 내고 편한 대로 원하는 걸 다 누리면서 그냥 내가 금식 밥 안 먹는 거에, 그 행위에 하나님 내가 이 행위를 하는 것에 만족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금식의 목적이 이게 맞습니까? 그럼 오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금식을 선교로 한번 바꿔보자. 저는 금식을 선교로 한번 바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누구보다도 이기적인 사람들이지 않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사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이런 거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는 뭐예요? 불의의 사슬을 끊어주는 거. 그걸 해석하면 뭐예요? 고난받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게 금식이다. 둘째는 뭐예요? 짓눌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해석하면 뭐예요? 약자들을 돌봐주는 것. 셋째는 뭐예요? 굶주린 사람들에게 빵을 떼어주는 것. 그것은 뭐예요? 내 것을 나누어주는 것. 아까 규나쌤이 뭘 했어요? 잠깐 띄워주세요.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그냥 내가 굶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도와주고 약자들을 돌봐주고 내 것을 나누는 게 금식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금식이라는 것을 점심 안 먹고 저녁 안 먹고 그걸로 내가 금식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고난받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약자들을 돌봐주고 내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고 그들을 위해 힘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라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선교하는 거 참여하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교를 가준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를 간다는 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그 캄보디아 땅의 사람들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열방이 회복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써야 선교라는 거죠. 선교를 마치 여행 가는 것처럼 즐겁고 편안하기 위해서 가고 재밌는 일을 위해서 간다면 우리는 금식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킹스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의 약속 읽어보자. 첫째 시작. 새벽별처럼 빛나게 해주겠다. 둘째 시작. 셋째 시작.
넷째, 시작. 다섯째, 시작.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금식과 같이 선교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빛나게 해줄 거야. 네 상처를 아물게 해줄 거야.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제일 뭉클했던 건 바로 다섯 번째, 내가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마다 바로 옆에서 내가 여기 있어 라고 응답해 주신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헌신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보장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금식이 밥을 굶는 게 아니라 집이 없고 헐벗고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것을 금식으로 여겨서 진짜로 우리의 선교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되어져야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합니다.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희생과 헌신은 없습니다. 조금만 뭐 하자고 하면 힘들어요, 피곤해요, 시간 없어요, 바빠요, 학원 가야 돼요, 숙제해야 돼요. 뭐 하자고,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내뱉는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라는 말인지, 안 돼요, 못해요, 어려워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처럼 좀 행동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예배에 오는 걸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놀러가고 쇼핑하고 게임하고 즐기는 일에 봐보세요. 시험이고 뭐고 그런 거 고민합니까? 놀아야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에게 뭐 사준다고 한다면 간이고 쓸개고 여러분 뭐 다 쫓아가잖아요. 그런 우리의 이면적인 모습을 한번 우리의 신앙에 대입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킹스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끄러움 없이 고백해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엔 땀방울도 없고 눈물도 없고 희생도 없고 손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그렇게 생색내는 거는 잘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요만큼 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진짜 킹스맨이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자리를 참석하고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진짜 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진짜 바라는 킹스맨,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그런 킹스맨은요, 오늘 성경은 딱 이렇게 두 사람이라고 정리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성벽 틈새를 막는 사람, 또 길을 다시 닦아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 킹스맨 이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성벽 틈새를 막는 사람, 길을 다시 닦아서 새 길을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야, 진짜 이 친구가 있으면 어떤 틈새도 참 잘 가려지고 막아줘서 즐겁고 하나가 될 수 있어. 야, 얘가 있으면 분위기가 되게 좋아져. 아, 얘가 있으면 싸우려고 했던 것도 잘 화해가 되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화목이 되더라.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야, 이 친구가 있으면 부족한 게 채워지고 사람들 사이가 좋아지고 틈들이 없어져서 공동체가 참 건강해지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사람이 킹스맨이라는 거죠.
이 친구가 있으면 길이 깨끗해지고 못 쓰던 공간이 사용되고 쓸 수 없던 것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야 진짜 이 친구는 참 귀한 사람이야. 남들이 하지 않는 걸 참 열심히 해. 꺼려하는 것들을 참 자기가 먼저 모범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렇게 참 먼저 나서는 그런 멋진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생명숲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진짜 아무도 킹스맨이 없었나요? 목사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몇의 선생님들, 학생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숲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킹스맨으로서 틈새를 막고 친구들과의 사이를 연결하고 세계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수고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킹스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제 선교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84일 남았습니다. 선교 안 가면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까? 가는 선교사든 보내는 선교사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사라는 일에는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열애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땅히 전해야 될 복음이 있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면 나랑 상관없잖아, 나는 안 가니까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직무유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파송받은 선교사고 여러분도 마땅히 이 땅에서 선교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금식,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선교,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건 틈새를 막고 세계를 만드는 그런 예배. 여러분으로 하여금 땀과 수고와 희생과 눈물이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편안하게 교회 와서 편안하게 돌아갔다면 여러분 그거 제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만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 예배 여러분 엉망으로 드린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수고로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생명 축하해요. 몇 명 안 되는 친구들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우리 라이프트리 찬양팀이 9시부터 와서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래야 예배지. 대충 시간 맞춰 와서 엉덩이만 붙이고 앉아있다가 설교 듣는 둥 마는 둥 모태경 모은상 선생님처럼 설교 좀 짧게 하라고 다음 주는 막 3분만 하라고 나한테 협박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냥 즐겁게 편안하게 재밌게 쉽게만 있다가 가려고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와서 땀 흘리고 불편하고 수고하고 적고 노력해 보자고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게 사명을 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모습이라고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저는 금식이 아니라 예배로 바꿔서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드리면서 무자비한 주먹으로 때리지 않니? 그런 예배로는 너희 기도가 높은 하늘에 들리지 않을 거야. 보세요. 그런 예배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왔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예배로는 하늘에 들리지 않을 거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제가 왔잖아요. 피곤한데. 그래도 내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내가 바쁜데 학원에 있는데 숙제에 있는데 뭐 해야 되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뭐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내 거 찾으러 왔습니까? 은혜 맡겨놓고 거두러 왔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는 하늘에 올려지지 않을 거라고. 읽어볼까요? 겸손을 과시하려는 예배, 경건한 척 근엄한 표정을 짓고 칙칙한 옷을 입고 무게 잡고 돌아다니는 그런 예배, 너희는 그런 것을 예배라고 말하니 그런 게 진짜 내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킹스맨이라고 자꾸만 우리의 그 자격과 하나님이 주신 신분에 도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신덕교회 성도니까, 내가 생명청년교회 다니니까 마치 그것을 여러분의 의로 여겨서 당당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주야, 어제 뭐였어?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들이 고백할 것은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말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말로만 선교를 고백하고 어떤 포기도 희생도 수고도 헌신도 없는 그런 선교, 그런 예배, 그런 봉사, 그런 헌신, 여러분, 하나님 안 받으신다라는 걸 기억합시다. 우리가 킹스맨으로 살기를 원하고 자랑하고 뭐 피드에 올리면서 그리스도 어쩌고 저쩌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으로 자랑하는 일에는 우리가 뭔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죄인이지 않냐라는 거죠. 주님, 나에게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달라고는 요구하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땀방울 하나도 흘리는 걸 원치 않고 희생하는 걸 포기하고 뭐 좀 하자고 하면 싫다고 말하는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 그것은 구체적으로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들 옆에 우리가 가야 하는 거고요. 약자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고요. 아픔이 있는 자들을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 것을 줄 수 있을 때 진짜 예배자고 진짜 선교사고 킹스맨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 예배 때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벌써부터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죠. 엄마가 안 챙겨주면 안 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마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선교를 향한 너무나도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그렇게 이기적으로 믿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킹스맨이라고 자격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네가 진짜 살아가는 거라면 너 똑바로 해야 돼.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대학이 중요하다고 인생이 중요하다고 외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멀리 있는 미래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직무유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킹스맨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헌신을 드려봅시다. 그냥 흉내만 내고 자리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당당하게 나와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그냥 여기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킹스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구경꾼이죠. 외식하는 자죠.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가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이 세상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와 선교를 가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도와줄게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진짜 킹스맨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제대로 한번 우리 믿어보자고요. 제대로 한번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 멋지게 좀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고민, 우리의 모든 불안, 우리의 모든 두려움 맡겨보세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돈 내고 욕 듣는 학원 선생님은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성적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가 포기하고 이 세상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끝까지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끝까지 내가 널 책임져 줄 거야, 너는 할 수 있어라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번 힘써 봅시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벽이 메워지고 길이 닦아지고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은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